북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것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듯이 우리의 육신의 고난 가운데도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펼쳐져서 우리의 내면의 기쁨과 능력이 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편지로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고 참 이 21세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물질 만능의 시대에 참 황금 만능의 시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송곳으로 콕 찌르듯이 그냥 우리의 가슴을 폐부를 찔러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도록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암송 구절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우리는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그 속사람의 근원되는 그에서 뜨겁게 복음대로 살려고 열정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들이 진짜 겉사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복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근데 그 양심 여기 양심이라고 표현했던 게 우리의 그 속사람이 막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말로 겸손해라 뭔가 교만하지 말아라 육신의 이런 육신의 피로에만 너무 고급 옷을 탄다든지 고급 차를 탄다든지 누구한테 과시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그거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 전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늘 양심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온 사도다 이렇게 아니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했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나 바울을 보지 않았어. 내가 이 펜으로 쓴 이 먹물로 쓴 그 추천장에 의지하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서 희생과 봉사를 해왔던 사람이요 당신들은 나를 알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바로 내 편지요 당신들이 바로 내 향기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이 땅에 사는 건 아니겠소?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증거해 주시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기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이 미쳤어도 욕이에요 사실 욕.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증명할 때 야 내가 손가락을 열고 맹세한다 목을 열고 맹세한다 이런 우리 그 한국식 표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내가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뭘 미쳤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 목숨을 걸고 명는 내 삶을 걸고 명난다. 내가 주님께 미쳤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했다. 너희들이 나를 양심으로 쳐다봐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 이렇게 아주 증명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이 땅에서의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보면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 내면의 만족, 정신적인 만족, 겉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속사람의 만족을 우리는 쫓아서 나아가야 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를 살리고자 주님이 먼저 죽으신 것이 아니냐. 참 진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막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막 솟지 않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나를 살리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 내가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당신도 믿어보시오. 당신도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이 땅에 없어질 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몸은 부패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얼굴도 주름이 많아지죠. 이빨도 빠지죠. 눈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나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은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육이 남아있어요. 근데 80대, 90세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며 내 돌아갈 곳 하늘나라 그 영원하신 주님이 날 기다려 정말로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80년, 70년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그랬더니 영원히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보이고 이제 그 나라 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화목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거기 보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화목을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 뭡니까? 특사죠, 특사. 예? 특사가 되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너에게 복음을 준대. 너에게 생명을 준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대. 이걸 전하는 게 특사, 사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막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불화하잖아요. 불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만 원하면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우리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합니까?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화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해한다. 내가 용서한다. 주님이요, 우리를 용서했고요. 우리를 이해했고요. 우리를 사랑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졌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용서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용서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과 대판 싸우고 이래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내 육신의 유혹을 줄이고 내가 먼저 내 삶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만 생각했는데 아니 나도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웃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선교자들을 생각하고 점점 내 삶의 육신의 이 겉모양은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으나 내 마음의 영적인 것들은 불같이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헌신과 믿음과 능력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그냥 대충 살다가 넘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늘 본문에 아까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이제 겉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의 그 뜨거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뜨겁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놓아요. 이제 육신을 위해서 그만 좀 살아라. 영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그만 살아라. 좀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고 우리 이웃과 화목하는 길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예수 따라가며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